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부분을 하고 또다시 다른 부분까지 맡으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사로잡혀 와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으나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여자 그리고 고위 관리는 물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금장색들까지 이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과 기다림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였는데 그는 거기에서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었으며 그리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동상 근처에 셀라못 실로암 연못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베우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무덤의 맞은편에서부터 사람이 파서 만든 인곤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보수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레위 사람들까지 또한 이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야의 루비 보수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봉사는 시간 외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성벽 공사를까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분담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맡은 이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여서 함께 나누며 그것을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재건공사를 고르게 분담해서 많은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고르게 분담한 지혜뿐만 아니라 기꺼이 지원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마친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의 일을 도와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핫술입니다. 그의 이름은 11절과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마친 후에 다른 공사도 도와주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 마친 후에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휴식을 다른 사람을 돕는 헌신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때 내가 주어진 것을 통하여 열심히 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이 하나가 바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드고의 귀족들은 어제 말씀했듯이 오전의 말씀에 드고의 귀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건공사는 계속되었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 위에부터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 직과 마주 대하는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도 이미 북쪽의 성벽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또다시 자기들의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눈의 한 부분도 보수한 후에 나옵니다. 한눈 역시 이미 11절에 자기에게 맡은 부분을 보수하였는데 근데 여기에도 또다시 다른 부분을 보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느비임 사람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느비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평화 협정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와서 성적 만일꾼이 된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노예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비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한 노예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더 좋아 고난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며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미딱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목둥이의 성류에 이르렀고. 아멘. 금장색은 어제 8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포로의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으로 꽤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돈벌이를 다 버리고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공사에 참여합니다. 상인들은 오늘날 무역 상인들처럼 먼 곳에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성벽의 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안일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를 구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느고의 귀족들을 안이한 자였고 그리고 본문의 15절에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보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이한 쪽을 선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충성된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자기의 한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일에 장차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일만 보지 말고 이 일을 심판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된 성벽은 단순히 돌을 쌓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와 헌신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려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많은 것을 행하였구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함께 하신 그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안이한 자가 되지 말고 갑절로 일을 한 자들처럼 주께 갑절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몽규 권사님, 김용동 집사님, 김봉장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부규 장로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주직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 있는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된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기족처럼 안이한 자가 되지 말고 갑질로 일을 하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거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해결 방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에 담아 있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이 어려워 아버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믿음 생활에 문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아버지 가정의 헛됨이 되고자 할 때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가정이 분란이 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상처가 생깁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며 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믿음의 가정에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것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또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개인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나와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아버지 개인적인 문제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